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논의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칭의의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화평이란 단어는 인간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관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원래 의도된 상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화평을 누립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 적대 관계였습니다.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주셨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화평은 우리 스스로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맛보거나 누리지 못합니다. 2절.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칭의의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들여보내짐을 얻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들어가기에 부적당한 존재여서 누군가가 우리를 들여보내 주어야 함을 뜻합니다. 마치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들여보내줘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으로 인해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록 안내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들어감을 얻었다는 들어가다, 얻었다 두 동사가 다 완료 시제여서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치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닻을 내리고 정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어야만 이 항구에 들어와서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는 왕을 가끔 아련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사는 특권을 누립니다. 칭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산발적이 아니라 지속적입니다. 은혜를 얻었다 잃었다 하지 않습니다. 이미 도달한 상태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영광이란 찬란함, 장엄함,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함과 장엄함 안에 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동사는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자랑한다고 선포합니다. 3, 4절.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란 단어는 나의 아픔과 고통과 좌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적대적인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엄습한 압박, 가난, 궁핍, 슬픔, 핍박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이 오기 전 마지막 때에 마땅히 받을 것으로 예상해야 하는 고난을 뜻합니다. 그 환난은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련에 대해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고난의 내면적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목적을 아는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내란 아래에 거하는 것, 밑에서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환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연단은 불을 통과하여 불순물이 제거되어 성숙해진 인격을 뜻합니다. 시험을 받고 검증된 경험, 공인됨을 뜻합니다. 신참자와 비교되는 고참자의 성숙함처럼 환난을 견딘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을 이룹니다. 5절.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새롭게 알려주십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말하고 에스겔이 말했던 새 언약의 약속으로서의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의인도 선한 사람도 아닌 불의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죄 있는 상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 하나님께 대해 적대적인 상태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속한 자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즉 이기심이 전혀 없는 자기 희생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사랑입니다. 9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9절 10절은 하물며 더욱이 논증이라고 불리는 논증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다른 어떤 일은 더욱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칭의를 이루셨다면 하물며 더욱이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하실 것이란 뜻입니다. 상반절의 내용이 일어났다면 하반절의 내용이 성립되는 것은 더욱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환난이라는 로마 성도들이 처한 상황의 전후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본질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합니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이유입니다. 그러나 환난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테니 다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